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인가?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동방 박사가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을 만나게 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고 또 잘못하면 만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임마누엘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어째서 그랬을까? 이 동방에서 나온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다. 또 지금 쿠웨이트나 이런 지방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저들이 들어 알았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찾아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먼 나라에서 이렇게 찾아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데는 여러 가지 역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런 저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메시아를 만날 못하려고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영접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로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있었느냐, 그 당시에도 없었던 것 아니죠. 시몬과 안나는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영접하기를 다 소망을 하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렸죠. 또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려고 소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메시아를 만나는 여기에 소망이 별로 없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방 박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느냐,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태양빛이 오기 전에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 캄캄한 밤중인데 밤중에 그 별을 보고 왔다 이거죠. 여기에 그러면 밤에만 왔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별을 보고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밤에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왔다 하는 그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데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영감이 우리에게 오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요 생활, 캄캄한 온 세상이 이 진리로 사는 것을 무시하고 진리로 사는 것을 다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이요. 진리로 살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방해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은 그 진리를 잡고 하나하나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만난다 저렇게 하면 만난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다른 수많은 미혹이 있어도 어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이 말씀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는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 주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도를 받아 살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다. 온 세상이 깜깜한 세상인데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별을 보고 왔다 하는 것은 동방박사는
메시아가 온 증거, 메시아가 오는 그 증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별로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래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깜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고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별만 따라가면 될 것인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주관과 대조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은 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임금을 만나지 않겠느냐, 메시아를 만나지 않겠느냐, 자기 주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따라오다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교권자들이 있고 이미 정치가들이 있고 이미 그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거기 가면 만나지 않겠나 하고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권자에게 들어붙으면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런 신학 박사에게서 이런 사람에게서 만날 것을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기에서는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앞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둘러싸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사람들의 뒷꼭지만 보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특별한 그런 방편을 취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뒷꼭지만 보고 아무리 따라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런 뒷꼭지를 따라가지 않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려고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헤롯 왕도 성경
성경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 다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사경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만날 수가 없었고 똑같이 성경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동방 박사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선생을 모셔다 놓고 성경 선생을 모셔다 놓고 서기관을 모아놓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 물어서 이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 공부에서 이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애매한 베들레헴에 그 어린 아이들만 죽는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2살 아래로 어린아이 낳은 것을 다 죽여라. 그래서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살해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하는데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 다르게 성경 공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성경대로 자기가 하나하나 그대로 실행해 가면 이제 자기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는 주님을 이제 참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방박사는 성경 공부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얻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없어서 거기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벗어서 나와서 별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일을 계속한 것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일을 계속해 가니까 그 별은 예수님 있는 곳에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한 대로 그 진리대로 지켜 순종하기를 계속하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 갈 때 그 진리는 나를 영감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피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기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언언하고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전부로 삼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그만 별을 볼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다시 별을 찾았고 별을 따라 걸어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참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그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요 걸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 길, 주님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그 뜻을 잡고 계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별을 따라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이 길을 걷는 데서 해결이 되어져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의 해결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길은 신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또 그대로 알고 믿고 그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면 거기에서 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 길은 동방박사와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따라 살지 않고 별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기가 될 때에 이 구원이 성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